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성전의 석조물과 기념 헌물들이 수려하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토록 감탄하는 이 모든 것, 이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다 라고 하거나 또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라. 전쟁과 포동의 소문이 들리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따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고 박해하며 법정과 감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런 일로 걱정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줄 것이니 너희를 고소하는 자들 모두가 맞서도 너희 말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마저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너희 몸과 영혼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보살핀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주간 제3일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절부터 7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고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합니다. 그 건물의 웅장함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헌물들을 바라보면서요, 와, 대단하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BC 19년에 성전 재건축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요,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를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19년도에 미얀마로 선교를 갔을 때 그 미얀마의 성지인 쉐지곤 파고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와, 저는 그러한 경험이 처음 있었어요. 그 성지를 바라보는데요, 황금 탑을 바라보는데 그 건물의 웅장함에 진짜 제가 와,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 제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아니요, 그 웅장함에요, 제 마음이 주눅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저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건물을 숭배할 만큼 웅장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성전의 웅장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화려한 헌물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요, 예수님은
부자의 헌물과 가난한 자의 헌물을 비교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외적인 화려함이라는 거죠. 그러한 외적인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과부의 두레돈과 같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것을 더욱더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엎으시고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요,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화려한 성전, 크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가득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전이 바로 이러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웅장하고 큰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가득한 성전, 이러한 성전을 꿈꾸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합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을 보면요, 로마 군인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라고 해요. 어떠한 소문? 예루살렘 그 벽 사이에 진귀한 값진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서요, 로마 군인들은요,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그 모든 성전을 철저하게 파멸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 말세 기간 중에 있을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그리고 핍박에 관련된 예언이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종말의 예언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요, 이러한 때에 일어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두 번째 단락과 연결되어집니다. 둘째, 8절부터 12절, 그때를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고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과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멸망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믿음의 대상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러한 상황들,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들, 그리고 야, 이제 멸망이 다가왔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들,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를 아무도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기근과 전쟁이 있을 때 너희는 상황에 집중하면서 그 상황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에도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그때를 구하지 마라. 이때의 징조를 이야기하지 마라.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가 언제지? 나 그때 잘 살아야 하는데, 야, 그때가 오면 나는 예수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바르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너희가 이 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너무나도 궁금한 것은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그 날을 언제인지 소망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12절부터 19절 박해 예고와 권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이 있기 전에 주를 믿는 자들은요, 주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과 친척과 친구에게까지 핍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까? 어떠한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를 훔쳤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러한 말씀을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운 때가 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 당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이에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진짜 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딤으로, 야, 얘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고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위험에 처할 때에 어떠한 말을 하게 될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다 생각나게 하실 거고 다 대변하게 하실 거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올지라도 그들의 말에 너희가 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이러할 때에 너희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너희의 그러한 경험을 의지하고 너희의 것으로 이러한 싸움을 하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무엇으로 대변할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세요. 나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어떠한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한 완전한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우리가 재판에 서고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임까지 당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완벽한 보호를 말씀하신다니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참고 견디면, 배반하지 않으면, 너희의 시선을 땅으로 돌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핍박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고난받고 핍박 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이렇듯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의 삶 속엔 내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부활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은요, 우리를 낭망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하루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 소망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몸을 괴롭힐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영혼이 이 상황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으로, 그리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그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히 사순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외형적인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것에 주목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